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교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비 오는 좋은 날이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해 드릴게요. 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마가복음 오늘 6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는데, 먼저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다 펼치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 여기 중요한 것은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다?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이죠. 12 제자를 둘씩 보내신 이유는 뭐죠?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다?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군붕어과는 아닌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리세요. 구약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뭔 것 같아요? 구약을.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고마웠던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얘들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가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읽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성경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 되는 구절만 찾아 읽고, 그 사람이 그래요. 아픈 사람은 병 나는 구절만 찾아서 읽고, 그 해방에 관련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해방에 관련된 이야기만 찾고,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들어간다고.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이제 구원, 사관이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전체를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를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하고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한 단어로 이제 그 정의를 하면 뭐냐면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는 거죠. 율법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약이에요. 다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벗어나면 율법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벗어나면 온전해지지 못한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신약이 오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과 가라고 하는, 신약은 다 가라 그런다. 땅 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그 성경은 크게 말하면 큰 주제가 뭐냐면 오라와 가라,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거예요. 와서 머물러 있는 것,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신약은 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그게 동적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해서 움직여요? 움직이죠. 바람같이, 생수와 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할 때 바람도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이동해요? 이동하죠. 물도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이동해요? 물도 이동해요. 그렇죠? 불도. 불 났을 때 여기만 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산불 나면요, 불 덩어리가 움직여요. 큰 불이 나면 불 덩어리 전체가 그 이산저산 옮겨 다니면서 불을 크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동적인 것이에요, 사실은.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게 돼요? 가만히 있지 않게 돼요? 가만히 있지 않게 된다니까. 기도할 때도 가만히 해요? 진동하면서 흔들어요? 장로교에서 넘어오셔서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잖아. 막 흔들어대지, 막 침 튀지, 막 그냥 일어나서 막 손 들지, 뭐 방언하지. 그러니까 이거 미쳤구나. 집단으로 미쳤구나. 그런 사람이 그 안에 있다가 같이 미쳐가지고 또 성령 받으면 이게 역동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사실 한국의 문화가 정적이었어요? 동적이었어요? 유교 문화는 정적입니다. 공자발 맹자발은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 손을 놀려서 일을 하거나 뭐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아직도 하대합니다. 공돌이라고 하고 공손이라고 그러고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전부 다 넥타이 매고 일하려고 하지 안 한다니까. 근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도 이제 너무 금융권에 이제 숫자 가지고 이게 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게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역동적인 게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건 맞아요. 불러서 가르치셨다고. 근데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보내셨다는 것이. 한국 교회가 장로교는 가르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제자훈련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평생 공부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평생 공부만. 졸업을 안 해. 그 미국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두려운 거야.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야. 해서 공부를 하기가 몇 개씩 돼.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되는데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가르치는 게 강하고 제자훈련이 강해. 근데 왜 교육받는 거예요? 왜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안 나가. 안 나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가까운 시읒 리을 들어가는 교회 있잖아. 제자훈련 엄청 하잖아요. 그 교회의 특징은 제자훈련 엄청 합니다. 제자훈련을 딱 마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내놓으라 그래. 2단계는 뭐냐 이거야. 그 초급반 있고 중급반 있고 고급반이 있고. 원래 옥 목사님은 제자훈련을 받고 나가라는 거였었어요. 왜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특징은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 어디 큰 집회 가도 그 교회 성도들은 안 가더라고. 안 가요. 순복음교회는 담임 목사님 가면 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구버스 서 있으면 그 교구버스가 어디를 가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올라탑니다. 안 태워질까봐 걱정이지 그냥 어디든지까지 가면 뭐 예배 드리러 가겠죠.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타교단에서 순복음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여기도 순복음교회 또 우리 기아성 대표 총회장님만 초청하면 안 좋아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어떡한다? 역동적이고. 그래서 우리 사실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배우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한쪽에서는 말씀 사역이라고 하고 한쪽에는 성령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장로교는 이제 말씀 사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동안은 그 순복음 모순들은 성령 사역에 집중을 했는데 20세기 말 21세기 들어와서 강조가 되는 것이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함께 가야 된다.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근데 사실 우리 오순절 순복음교회는 예배가 많아요. 공예배도 많은데 구역 예배 드려야지. 교구 단합 예배 드려야지. 중간중간 기도원 가야지.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예배만 이게 그것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앉아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핸드폰 벨 엄청 울리더구만 내가 보니까. 뭐 핸드폰 벨 계속 울리지. 까똑 그러고 카톡 울리지. 들어올 때는 진동으로 좀 바꿔놓으시는 게 필요한데 아직 그건 난 충분히 이해해요. 바꾼다고 바꾼데 안 바꾼 거지. 그리고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어가지고 울려도 내 건가 확인하는데 계속 울리는 거야. 내 건가 확인하는 과정에 울려서 끊어져. 받아갖고 정리되면 이미 다 울린 거야. 속으로 또 믿어요. 또 내 거 아니지. 자기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하여간 저도 이제 고민이 사실 있어요. 사실은 지구역자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 대학이라든가 그런 교육이 있어줘야 되는데 꼭 우리 공예배 드리고 나면 교구는 교구대로 또 예배가 있으니까 시간을 빼기가 참 어렵더라고 이게. 그거 지금 고민입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고민만 하다가 또 시간 보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방법은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사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함께 하고 그리고 성령 받고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셨다. 이렇게 짝을 정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중요한 것은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 잘할 때는 이 화장실이 밖에 있어가지고 무서웠다고. 그리고 그냥 겁을 줬어 어른들이. 뭐 나온다고. 귀신 나온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화장실을 혼자 못 가. 재래집 화장실을 밤에 혼자 못 갔다니까. 전기불도 없었어 제대로. 형 멀리 가지 마. 언니 거기 있어. 맨날 물어보고 그 촛불 갖고 가고 팔각성냥 갖고 갔다가 그거 떨어져 갖고 팔각성냥 불 붙어가 확 올라오면 자기도 일어나고 막 그러다가 또 잘못 짚으면 빠져서 또 건져. 아유 복잡한 일. 귀신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잘할 때는 귀신 얘기 오락이 없어서 그랬나 그냥 이런 겨울이 되면 귀신 얘기 엄청 했어.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근데 귀신은 내어 쫓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하는?
제어하는,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는 빌어서는 안 돼요. 빌 데가 그렇게 없어. 귀신한테 빌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다 알죠? 그게 여러분 그게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그거 끝까지 다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밖에 모르더라고. 집에 애들이 있었고 아들, 딸이 있었고 엄마가 일을 하고 집을 가는데 고개를 넘을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거라. 그러니까 떡을 줬어요. 근데 다음 고개를 넘어가면 또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는 거야. 또 줬어. 그래서 계속 언제까지 주냐? 떡이 떨어질까지 줬다고. 그러니까 떡이 다 떨어지니까 뭘 다 그러잖아요?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다고. 그래서 팔도 잘라줘요. 실제로 동하지만 한쪽 잘라줬는데 또 달래. 또 주고 다리 주고 그 주고 엄마가.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 집에 애를 잡아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비니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데 하나는 튼튼한 동아줄, 하나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오는데 그 아들, 딸이 튼튼한 동아줄을 메고 올라가서 햇님 달님이 됐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 메고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 얘기인데 그 햇님 달님이라고 하는 동화로도 전래되고 지금 햇님 달님이 된 오누이라고 하는 걸 그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했을 때 그놈을 잡아먹었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빌고 던져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봤다고 도대체 이게 언제 나온 얘기인가. 1922년 개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잡지에 실린 거더라고요. 1922년이면 외정시대야. 그러면 그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했던 그 호랑이는 누굴까? 그 외놈들일 거라고. 외놈들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서 왔다가 홀랑 다 잡아먹었으니까. 여러분 귀신이 와서 처음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면 속으로 이 개떡 같은 소리 한다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쫓아내야지. 귀신하고 짝하고 귀신하고 같이 어울려서 달래고 이러다 보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귀신하고는요 귀신이 놀라서 도망을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도 어설프게 햇볕 정책 펴가지고 괜히 그냥 핵으로 위협당하는 거 봐요, 여러분. 그때 말렸어야 된다고. 소련이 그래서 자빠진 거예요. 하다 미국 쫓아가다가 자빠진 거거든. 못 쫓아가서 그냥 가라이가 찢어진 거야. 우리나라도 가만 놔뒀어야 되는데 그냥 뭐 준다고 갖다 준다고 하니까 결국 그거 가지고 그것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단해. 우리도 핵 보유하겠다고 막 하니까 미국이 말리고 있잖아.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북한이 더 난리를 칠까 봐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내어 쫓아야지 달래거나 무슨 여기 앉아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말도 안 들어. 난 이번에 목사님들 오셔갖고 말씀 전해주실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에 관심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사단과 마귀도 교회에 관심이 많대. 왜? 흔들어야 되니까. 넘어뜨려야 되니까. 우리가 깨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권세로 귀신의 세력을 내려 쫓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가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6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합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거죠. 이게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 지팡이였어요. 왜냐하면 지팡이는 야생동물을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도구가 이 지팡이였었습니다.
그리고 목동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험한 지역을 다녀야 됐기 때문에 지팡이를 늘 소지하고, 나이 들어서 지팡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라 젊어도 다닐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은 늘 지팡이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호신용으로도 사용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전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돈주머니가 아니고 그 시대에는 남자들 되게 원피스였다고. 그냥 뭔지 알죠? 그냥 뒤집어 씌워서 그러니까 입는 거야. 그러니까 허리띠지, 허리띠. 전대니까 허리띠. 거기 돈을 갖고 이렇게 두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마가복음 침례요한 얘기하면서 띠 얘기했잖아. 왜 띠를 둘렀다 그랬지? 여기가 허리다 그렇게 하면. 띠라는 게 여기쯤이 허리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자라고 해서 중세 시대에 나타난 수도회가 성 프란시스코가 세운 프란시스코 수도회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을 걸 수건에 탁발했다고. 탁발. 중세 시대에도 탁발 수돈이 있었어요. 탁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도 탁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먹는 거야. 뭘 지니지 않는다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크게 프란시스코 이제 수도회가 크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중세 교회가 부자가 되잖아요. 중세 교회가 교회 재산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요. 한쪽에서는 성경대로 청빙해야지. 프란시스코 회처럼 그렇게 가야 맞지. 교회가 왜 너무 그걸 다 소유하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권력을 가진 교황 쪽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한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막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꽤나 있었어요. 중세 교회사를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급자족해요. 자급자족이라는 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생활은 해야 되니까 농사 짓는다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그래서 수도원 들어가면 일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노동이 기도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나온 거야, 여러분. 들어는 봤어? 노동이 기도다. 왜? 수도원 사람들은 그걸 하려면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도원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냥 부엌에서만 일만 했다든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나중에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찬을 하려고 하면 포도주를 구해야 되잖아. 그 포도나무 심었다, 포도를 땄다, 그리고 그거를 담궜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와인이 된 거야. 프랑스 같은 데는 와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요, 유럽에 가면 이 수도원이 이제 사람들은 들어오는 게 적고 이게 이제 적어지니까 이제 와인을 판매합니다. 공식적으로 와인을 판매해요. 우리 수도원의 와인이 최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체로 이제 주문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도 하는 얘기가 있고, 여기 보면 신만 신고 두바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1980년대에 여러분 CCC가 한참 이제 여름 수련회를 크게 했어요. 여름 수련회를 어디서 했느냐면 강가에 같은 데서 많이 했어요. 텐트 치고. 참 그거 보면 그 CCC가 그때 큰일 많이 했어요. 그때는 기도원도 많지 않았었고 시설도 좋지 않았는데 대학생들이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강가에 가서 텐트를 치고 솥을 걸고, 그리고 CC 수련회가, 여름 수련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김중근 목사님이 CCC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학생들한테 거지 전도를 가라 그랬어. 거지 전도가 뭐냐면 진짜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교통비만 가지고 저 시골 같은 데 내려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비만 가져갔잖아.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해? 교회 가서 해결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CC 수련회 마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단기 선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거지전도 내려왔구나. 그럼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밥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했었다고. 그런 시절이 1980년 초에 있었어요. 제가 파리학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이 거지전도가 꽤나, 신학생이면 여름에 다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때만 해도 신학생이라고 하면 시골교회에서 오시라고 뭐 신학생을 거의 주의 종 취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시골교회 가면 목사님이나 그 분들이 설교를 막 맡겼다니까. 그리고 안 보내. 자고 가라 그러고, 내일 새벽 예배도 하라 그러고, 주요 예배도 하라 그러고, 설교를 막 맡겨. 저 신학생인데. 우리 이용훈 목사님도 그 예수원에 가려고 하다가 어느 교회에 들려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근데 가면 복음 전하고 이제 얻어먹고 이제 아무것도 이제 지닌 게 없으니까. 근데 또 거지전도도 희한하게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가서 밥을 내놓으면 그냥 먹으면 되잖아,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또 앞에 놓고 또 기도를 한다. 하나님 먹어도 됩니까? 아유, 그거 해주기 전에 그럼 기도하든가. 다 해놨는데, 라면 끓여놨는데 그 라면 불어 터지도록 기도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때. 어쨌든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수도회가 아직도 유럽에는 있고요. 이런 정신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근거로 알 수가 있지요. 마가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이 있었다. 이 받아주는 것이 쉽잖아요. 근데 받아주는 곳이 있었다. 그 받아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사실은. 그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는 어디로 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채우신다고. 지금도 한국 사람이 3개월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요, 서부에서 동부까지 자전거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유튜버가 이제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저분도 그거 했더라고. LA에서, 여러분, 말이 LA에서 뉴욕까지 이제 자전거 갖고 감당이 안 되고, 큰일 나. 근데 하더라고. 가다가 이제 도저히 자전거로 갈 수 없는 곳이 나타나면 히치하이킹이라고 해서 그 도움을 청해요. 지나가는 차 도움을 청해. 그럼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고서 안 됐다 싶으면 차에 태워줘. 그리고 이제 물어봐. 너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어디 가는 길이냐? 뉴욕 가는 길이다.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미친놈이가 너 정치 이거지. 이 돌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유튜버인데 저 사람이 그 LA에서도 뉴욕까지 가는데 뭐 엄청나게 뭐 고생을 많이 하고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뉴욕에 도착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는 미국 오기 전에 미국이 막 총기 사건이 많이 나고 사람 많이 죽이고 사람 잘못 만나면 죽는지 그렇게 갔는데 자기는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니까 현재 있는 미국 사람들이 너 럭키한 거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어. 그렇지 않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생각을 좀 바꿨다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쪽으로 옮겨가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받아준 곳에 계속해서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1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거기서 나갈 때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참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은 뭐냐면, 애굽에서 모세가 바로왕하고 실갱이하고 막 그럴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근데 티끌 재앙이 있었습니다. 모든 티끌이 다 변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줘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복음이 내 귀에 들렸을 때 그것이 구원의 기회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 아닌 심판의 말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서 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전파하신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회개하라고 전파하였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 악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변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가만 보면 회개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 회개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해. 참 그게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은 늘 회개해요. 그리고 회개할 게 아주 그냥 천지가 나 회개할 거야. 근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할 게 옷이 없다 마음 먹으면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하고 있어요? 너나 해라, 너나 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회개할 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대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죠. 그렇죠.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게 몸이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알아?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도 하시기는 해요. 목사님, 회개한다고 기도하는 거 그게 어딘데 뭘 몸까지 움직여. 또 이런 분들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됐지.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회개가 참 복인 게 뭐냐면 우리는 회개를요 반복해서 해요. 그렇죠? 반복해서 한다고. 근데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반복돼요? 반복되지 않아요? 반복되지 않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때 단 한 번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죠.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죄짓고 반복해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한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회개를 안 할 것이 아니라 늘 회개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옆에 사람이 회개 안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회개하고 주 앞에 늘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자,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까지 아주 함께 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 그랬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지.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제 그 기록에 보면 감담류를 사용했다. 그 시대는 이제 감담류를 사용했다. 이제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의 능력으로 우리가 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셨던 말씀이고,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 늘 승리하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내보내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세상에 내보내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또 보내심을 받은 합당한 자로서 능력 있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를 가지고 나와주셔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의 손, 기도적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과 부동산의 기도의 문제는 다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이 시간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합심으로 충고한 모든 중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시호 집사님 모든 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고 혈액암도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우리 복된 집사님이 삼아 주옵소서. 복된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